시간이 되었으므로 수요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거룩한 날개 아래서 주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하여 주시다가 오늘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왔사오니 이곳에 임재하시고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 성전 건축 완공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남은 공사 기간도 함께하여 주시어 공사가 하나님 뜻 가운데 순적히 진행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공사를 위해 항상 힘쓰고 기도하시는 정대령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 또 홍제교회 성도님들과도 함께 하셔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옵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듣는 시간 사탄막이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장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돌려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신약 304쪽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홍제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이 항상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올바른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모범 답안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본문 2장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본문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의 상태입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씀은 우리가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달리 현재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의 무엇이 죽었다는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우리의 옛 자아가 죽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를 이끌어가던 주인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옛 자아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옛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를 이끌어가던 우리의 주인이었던 우리의 옛 자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같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옛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하는 것입니다. 즉, 옛사람은 자기가 왕이며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점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지금도 옛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사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런 우리의 가장 큰 특징은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의 주인이었던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과 함께 완전히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바라옵기는
성도 여러분들도 삶 가운데 살아갈 때 내 자아가 혹은 내 생각이 먼저 앞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또 내 욕심이 나를 옛사람에서 머물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고, 그런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올바른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거기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기서 그런즉이라는 이 접속사의 의미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의 주인이었던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으므로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주인이었던 옛사람이 죽었으니까 이제 우리 안에서는 옛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신다. 과거 우리의 주인이었던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안에는 과거에 우리의 주인이었던 옛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는 말입니다. 그 사실을 한순간도 잃어버리지 말고 절대적으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사실을 잃어버리도록 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존재는 마귀이며,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이 엄연한 사실을 잃어버리고 믿지 못하게 함으로써 이렇게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 마귀의 방해로 인하여 우리는 이 엄연한 사실을 믿지 못하고 이 사실을 잃어버림으로써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옛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이제 우리 안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살아가시는데,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그 사실을 잃어버리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사실을 믿지 못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믿기 전 우리의 옛 자아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 살던 것처럼 살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자기 생각대로, 자기 힘으로, 자기의 의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크고 작은 불행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홍제교회 성도님들은 이 엄연한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엄연한 사실을 추호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매 순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주인으로 사심으로써 항상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 은혜와 평강이 우리 홍제교회 성도님들의 모든 삶 가운데 풍성하게 흘러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가에 하는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삶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한마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성화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이루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오는 본문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도 믿음으로 받고 성화도 믿음으로 이루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성화를 이루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원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성화는 얼마든지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성화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킬 당시 종교개혁자들이 부르짖었던 모토 중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오직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는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구원받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전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에 어떤 커다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전능의 능력으로 우리를 위하여 일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 입에서도 사도 바울이 했던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을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많이들 외우시는 말씀들이시죠? 우리가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런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전능의 능력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하심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통하여 놀라운 성과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구원을 받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씀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믿는다는 말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아멘. 누군가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그 사람을 믿게 됩니다. 이것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도 누군가가 자기를 사랑하면 그를 믿고 따르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짤막한 동영상을 한 편 신청하였는데 과거에는 개그맨이었던 사람이 이제 전업주부가 되어서 가사 일을 돌보는 내용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내와 어린 두 딸이 있었는데 아내가 회사 일로 너무 바빠서 그는 자기가 하던 일을 그만두고 전업주부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일반 가정에서는 어린 자녀들이 아빠보다 엄마를 많이 찾는데 그 가정에서는 아직도 기저귀를 차고 다니는 아기가 엄마보다 아빠를 더 많이 찾는 장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엄마는 하루 중에서 퇴근 후 잠깐 동안만 얼굴을 볼 수 있는데 아빠는 집에 있을 동안에는 계속해서 그 얼굴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빠가 자기들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서는 일반 가정과 반대의 모습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 프로를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이들이 무조건 엄마만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많이 받는 대상을 찾는구나. 그런데 우리 일에는 아직까지 엄마를 더 많이 찾습니다. 제가 사랑을 엄마보다 덜 준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엄마나 아빠를 찾는다는 것은 엄마 아빠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즉 누구나 자기를 사랑해주는 대상을 믿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극히 무능하고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의 전능의 능력을 힘입음으로써 이 험난한 세상을 아무 어려움 없이 무사히 통과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말라고 해도 예수님을 믿을 것이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는 전능의 능력으로 그런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며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참으로 형통하고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예수님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기까지 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굳이 이 땅에 내려오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만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죄 없으신 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죽으신 지 사흘 만에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가만히 놔두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해야 할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 예수님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아멘.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 지극히 놀라우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며 우리가 처한 모든 위험과 회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위하여 전능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심으로써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항상 형통한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적으로 그런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인격과 성품도 점점 예수님을 닮아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며 변화되어져 나가게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화라고 부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이며 이것은 우리가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므로써 전적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잃어버리지 않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주인이 되셔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지극히 무능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의 능력을 힘입음으로써 이 세상을 아무 어려움 없이 무사히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되며 점점 더 온전한 성화가 그런 우리에게 완성되어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올바른 성도의 삶이란 무엇일까요?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것입니다. 포기란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고 내려놓음이란 내 의지를 갖고 내 스스로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의지가 있고 없고가 포기와 내려놓음의 차이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자신을 내려놓으면 내 삶의 주님께서 역사하게 됩니다. 내 자신을 내려놓으면 주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성도님들도 자신을 십자가 위에 내려놓으시고 주님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홍제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말씀 붙잡고 한 주를 살아가게 하시고 나의 옛 자아를, 나의 교만을 내려놓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또한 내 안에 사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으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만으로 만족해 하시옵소서. 오직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삶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이제 새 성전 건축 완공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들이 주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우리 홍제교회가 이 서대문 지방의 부흥의 역사의 한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수요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비록 현재는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지만 유튜브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시는 홍제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날은 지난번에 주일날 광고를 드렸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현장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문화체육회관 대극장이 오래전부터 다음 주일날 공연이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월 말까지 대극장에서 예배를 드릴 텐데 다음 주일 한 번만 현장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유튜브로 예배를 드립니다. 양해하시고요. 10시 반에 예배가 예배가 방송이 되니 여러분 꼭 예배 참여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 주님 앞에 나와서 비록 영상이지만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들 교회 건축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그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어 정해진 기한 내에 아름답게 완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놀라운 은총이 이 시간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